샬롬.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오전에 이제는 많은 권사님들이 여기 계셨는데 권사님들도 너무 해맑게 잘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유년부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교구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유년부를 섬길 때 우리 유년부 학생들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너무 반갑게 다 두 손을 이렇게 활짝 펴서 인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찬양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예배를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한다면 어떤 말로 표현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배를 나만의 정의로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면 어떠한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여러 단어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는 만남이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는 만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예배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삶에 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또 예배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는 세탁기다, 세탁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죄를 씻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지기 때문에 세탁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바꿔서 표현하고 싶으신지, 어떤 나만의 정의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예배를 이 시간 축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유년부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달란트 잔치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달란트 잔치를 달란트 전도 축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었는데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정기적인 예배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친구들을 전도해서 축제와 같은 곳이 우리 교회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제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내용도 예배가 이런 축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들,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요. 1년에도 수차례 절기를 지키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고요. 이 3대 절기 외에도 이 3대 절기를 중심으로 연관을 하여서 7대 절기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과 초실절이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진행이 되고요. 또 오순절을 시작으로 나팔절과 속죄일이 세트로 진행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초막절 해서 총 7가지 7대 절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유명한 절기였습니다. 물론 이 절기 외에도 다양한 절기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절기를 지켰을 때 이 시가 쓰여졌다라는 이러한 배경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초하루, 보름, 우리의 명절, 이러한 단어들이죠.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이 지켰던 여러 절기들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절기가 어떠한 것인지는 명백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명절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것 자체로도 축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노래하라, 즐거이 소리쳐라, 시를 읊어라, 소고를 쳐라,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르라 라는 이러한 반복되는 표현들이죠.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제와 같은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줍니다. 특히 3절 말씀에 보시면 나팔을 불지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나팔을 부는 것은 단순히 악기를 부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을 회집하는 데 쓰이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모임에 이스라엘 회중들 다 함께 중요하게 모이는 그 모임으로 모여달라라는 것을 이렇게 나팔을 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시편 81편의 배경이 되는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절기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쁘게 공동체적으로 모두 다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전반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수요일 오후 시간에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이 시간, 영화를 보러 가면 갈 수도 있고 또 재밌게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시간에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가 축제와 같으십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고개를 숙이시면서 웃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서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제와 같다라고 이렇게 여겨지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이 절기가 매우 열렬히 진행되는 축제였습니다. 예배이긴 예배이지만, 엄숙한 예배이지만 축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맹목적인 축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방 신들이 하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의 이 내용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배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아주 서론의 전반부 4절에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러한 모임과 시간과 장소, 공적인 모임을 우리 인간이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율례와 규례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통 두 가지 짝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짝으로 등장하여 쓰일 때 모세의 법을 가리킵니다. 즉 새로운 법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된 법이 이미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고 또 예배 시간에 다시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모인 것이다. 새로운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모세의 법으로 천명이 되었던 이 모여라라는 이 외침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법에 따라 나팔을 불어가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구속력 있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며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에 모였다면 모세의 법에 따라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되새겨야 했습니다. 모세의 법을 세우셔서 다 같이 이스라엘아 모여라 라고 했던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이 예배 시간에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겁게 축제를 열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온 자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들로 그들이 듣게 되는 걸까요? 5절과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계시를 받았고, 고난 중에 건짐을 받았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을 받았고,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갈 모든 삶의 법과 규칙, 그 모세의 율법이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라고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출애굽에서 탈출을 한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들이지만, 단순히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아니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죄의 짐, 이 세상에서 구속을 받고 압박을 받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집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속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키며 나아가야 할 그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세상의 구속과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이죠.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법뿐만이 아니라, 율례와 규례라고 표현되는 이 모세의 법뿐만 아니라 열왕들의 수많은 기록들, 선지자들의 예언들, 신약의 복음서, 바울과 사도들의 서신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구원이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믿는 신자에게 구원이 능력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거를 가지고 예배는 축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 계시하여 보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로 그 능력을 확증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명백하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근거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근거입니다.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아주 분명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기쁘고 기쁘도다, 즐겁고 즐겁도다 라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알려져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반복적으로 이 십자가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아무리 계속 우리에게 들려질지라도 우리는 또 듣고 또 새기고 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 수요일 이 오후 시간의 예배가 참으로 우리에게 축제와 같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앞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축제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는데요. 8절부터 이 절기에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야 하는가,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시인은 이 축제의 시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마치 선지자와 같이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냐?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백성이여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친백성, 자신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대화를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친백성이 아닐 때에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들은 그 응답으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일방적으로 너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말을 할 테니 들어달라, 들으라, 내 말을 좀 듣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들어달라는 그 요청이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10계명의 말씀, 1계명과 그 서문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무런 값이 없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은혜로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 요구는 무엇이냐? 예배를 넘어서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해선 안 된다. 예배 때만 마당만 밟고 가듯이 그냥 이 자리를 있다가 출석 도장 찍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나와 함께 계속해서 대화하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범죄하였죠. 시인은 자신의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한 역사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말씀에 귀를 닫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에 바빴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나온다 할지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7번의 절기, 그 이후에 여러 절기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삶에서 청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적으로 삶에서는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린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고, 대화를 단절하였고, 기꺼운 순종,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죄는 의지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내버려 둔다라는 이것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아예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버려 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깨우치고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양심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어떻게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원인을 바로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매번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삶에서 내가 우상숭배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완악해집니다. 죄가 습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지 못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악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언젠가는 탈락하게 되는 것이냐,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얻었지만 애초에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내가 죽음으로 가는 것이냐, 그러면 구원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애초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적이 없는 것이죠. 그저 버려둠을 받은 상태로, 그저 있는 상태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삶에서는 대화가 나아가지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상숭배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그렇게 존재했던 우상숭배자의 본질이 바뀌지 않은, 이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히 들어 알려지는 것 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일까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심지어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삶에서 우상숭배를 행했고, 그런 자는 애초에 우상숭배의 본질이 바뀌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너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든 말씀을 전하든 이적을 베푸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멸망의 길을 당하지 않도록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어야 할 의무가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있다, 삶에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애절하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멸망이나 우리의 영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예배, 절기를 통해서 전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우상 숭배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제1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능력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복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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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화답하면서 입을 열었듯이 입을 열든 우리의 마음의 입을 다 열든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13절에서는 8절에 들으라 내 백성아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제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입에 채워주시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약속을 요약하면 어떤 말일까요? 구원받은 신자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이 우상숭배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종시키시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로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육적인 것, 관계적인 것에서부터 물질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부터 세상에 관계되어 있는 총체적인 복이 14, 15, 16절에 응축적으로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입을 크게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실까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축제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초대장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장에는 이 축제를 끝까지 다 참여를 해야 가장 마지막 시간에 행운껌을 준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이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이 축제를 즐길 것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공연도 보고 마지막에는 행운권도 주네, 상품도 주네 라고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축제에 초대장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들어올 수도 없지만 설령 들어온다 할지라도 초대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마지막까지 있을지라도 초대권이 없기 때문에 행운권 추첨도 하지 못합니다. 축제의 마지막이 되어 행운권 추첨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 다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어떤 선물을 받으시면 기뻐하실까요? 여러 선물들이 있겠죠. 사회자가 이 초대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축제를 즐긴 것도 참여한 것도 맛있는 것 먹은 것도 정말 즐겁게 이 축제를 참여한 것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데 아니 애초에 초대장을 준 것 자체가 아무런 값이 없이 나에게 초대권을 주었는데 선물도 준다고?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그냥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애초에 이런 상상의 이야기 아니면 현실에 일어날 법한 그 어떤 이야기와도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상의 복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축제처럼 즐기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이 예배의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에서 오직 그분만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입을 열면서 그분이 주시는 온갖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예배 현장이 바로 그러한 예배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축제에 참여한 자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모든 동산의 영가족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위하여 그분은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는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묶인 바 되셨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